제가 어저께 전철 탈 일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야지 되는데 전철을 타려고 그러는데 이제 줄을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길래 물어봤어요. 이리로 가면 맞습니까? 했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더니 아이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주협에 가는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시원치 않아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반대편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아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써 있는 그 안내판을 쭉 보니까 반대편에 가서 타야 되겠더라고요. 만일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두 사람이 잘못 가르쳐준 대로 탔더라면 정반대로 갈 뻔했어요. 종점에서 종점이니까 아주 전철을 1시간 반 이상을 타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아 적어도 천국에 가는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은 내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파야지 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날에는 같이 부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쓰여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한테 물어봐도 맞다 그러고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맞다 그러는데 정작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만 주신다면 내가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파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사단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역전할 수 있도록 역전승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남편 첩장가 드리고 슬프게 울었던 여자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기 남편을 다른 여자한테 첩장가 드렸다가 아주 혼뜨거미 나게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을 사단은 그 선택을 잘못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이 여자는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이르러 왔던 그 어려움을 밑바탕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훌륭한 여자로 역전승을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라 이야기. 아 여기야. 제가 답을 가르쳐드리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뭐 틀림없죠. 아 네. 그렇군요.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본부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도 불임은 병이었어요. 사라가 불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거예요. 이 불임도 사단이 주는 병이에요. 이 질병, 사고, 재난은 다 누가 줄까요? 사단이 주는 것이고 그것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 불임 환자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사라도 불임이었다가 회복이 되었고 리브가도 불임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 라헬도 불임이었어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도 불임이었어요. 그다음에 침례 요한의 어머니 그분도 스가랴의 아내인가 누구죠? 엘리사벳도 불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병이든지 다 치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임도 치료가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약속을 75세 때 받았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75세 때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거라고, 후계자가 될 거라고. 근데 10년 이상을 기다려도 사라가 임신을 안 하니까 사라의 생각에는 내 몸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시바지 있었죠? 대리모들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도 이 처첩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은 그때 당시 그것이 보통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죄가 아닌 것처럼들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아담에게 너는 내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몸에게서 나올 자가 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내 몸은 아브라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내 사라를 지칭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사라의 몸에서 나는 본처의 자식, 그것이 참 후계자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지 되는데 사라도 아브라함도 그 기다리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자 사라에게 굿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누가 준 아이디어냐 하면 사라에게는 아주 젊고 아리따운 이집트 여인 하갈, 애굽 여인 하갈이 입안의 혀처럼 참 순종을 잘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몸종이 있었어요. 사라에게. 그리고 사라는 자기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고 믿었어요. 자기 남편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긋나긋하게 자기 말에 순종을 잘하는 하갈과 자기만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잠깐 짝지어주면 아이를 낳으면 자기에게 주고 그리고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남편은 자기만을 사랑할 거라고.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은 거절했어요. 사라가 이 하갈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자 했을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거절했지만 사라가 강권하니까 그럴까 하고 하갈과 결혼을 했어요. 첩을 드렸어요. 첩을 드리고 하갈이 이 몸종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의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자기의 여주인 이 사라가 우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 자기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사라가 아차 실수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자기 남편이 자기의 아들을 임신한 하갈을 끔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사라가 이 여자를 이 집에서 내쫓자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절했어요.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사라가 내가 너무 잘못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들의 조상이 지금 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얼마나 많이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레미야 6장 19절.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이것은 땅은 백성이여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개개인의 이름을 집어넣어도 돼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사라가 분명히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께 여쭤봤더라면, 그리고 그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그렇게 가슴 아픈 실수는 안 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해서 선택한 결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결과들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면 마음 아파만 해서야 되겠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결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한 선택을 용서해 주시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라가 내가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저 순진해 보이고 착하고 나무랄 데 없어 보였던 저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가 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을까? 이것이 그녀의 생애에 아주 너무 가슴 아픈 실수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그 여자를 내보내달라고 했을 때 거절을 하고 같이 삼각관계를 가지고 한 집에서 살 때 이 사라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14년을 견뎠어요. 그러면서 사라는 그 14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어떤 여자로 바뀌었느냐 하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느껴질 때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 사단으로부터 왔을까? 이것을 물어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을 하고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여겨져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칼로 무 잘라내듯이 그 생각을 잘라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희생이 무엇인지를 이제 배우고 터득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와 아주 더할 수 없이 금실이 좋고 사이가 좋았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젊은 여자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시기 질투로 서로 싸우는지 이 가운데서 두 사람을 계속 화해를 시키려고 그러고 다독여 봐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도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내가 옳다라고 여겨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그때가 곧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지 되는 순간인데 내가 왜 사라의 말만 듣고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해서 가정 불화를 일으키게 되었는지 그도 14년 동안 내가 옳다라고 여겨질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품성이 더 이상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사람으로 품성으로 바뀌었던 것이에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내 아내가 명년, 금년 안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서야 그들의 품성이 바뀌고 난 후에야. 그래서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 그리고 사라가 89세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사라가 90세 되던 해 10살 차이예요. 그때 사라가 기적처럼 불임이 회복이 되어서 낳은 자식이 이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유전인자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유전인자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유전인자가 바뀌어서 태어난 아이들, 그 좋은 유전인자를 받고 태어난 아이들은 구원에 이르는 경험들을 했어요. 여기 사라의 아들 이삭도 구원받았어요. 그의 아들,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불임이 치료가 돼서 낳았는데 야곱 구원받았고, 야곱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12명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구원받은 사람은 아마 야곱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아내 라헬도 불임이 치료가 돼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도 구원받았어요. 한나도 하나님께 회개해서 사무엘을 낳았죠. 사무엘도 구원받았어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의인이에요. 그도 불임이 치료가 돼서 낳았는데 침례 요한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14년 동안 언제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가장 많이 느껴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부부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그렇게 품성이 거듭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세요. 우리 이름 그러면 그 이름은 곧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품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홍길동 하면 우리는 홍길동의 얼굴과 무엇이 딱 생각이 날까요? 그 사람의 인격, 품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14년 동안 얼마나 그 하가를 첩으로 들여앉혀놓고 마음고생을 했든지 그것이 역전되어 가지고 역전승이 되어서 이 부부의 품성이 거듭난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 생각대로 안 해야지.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우리 사람들의 이름이 누가 지어주나요? 부모님이 지어주죠? 이 세상에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사용되어지는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 살 동안만.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버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즉 땅에 있는 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아버지가 이 세상 사단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지어놓은 새 이름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불려지고 살아요. 그것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신약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는 품성이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들도 나 자신과의 싸움, 즉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내 생각을 통제시키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감정 조절을 하는 힘을 소유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생애가 굳혀지면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이 전혀 다른 이름으로 새롭게 기록이 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그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김혜정이지만 끝까지 신실하다면 천국에서 아무도 왜 그 이름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김혜정만이 아는 그 뭔가가 있어요. 사건이. 그 후로 바뀌었으면 그 이름으로 불려질 때마다 영원히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름으로 불려질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가 온전한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천국에서 영원히 이스라엘로 불려질 것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교회들에게 그러잖아요. 이것은 개개인도 교회라 그래요. 우리들을 보고도 성전,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으로 지어주실 때는 나와 하나님과 있었던 그 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현대요. 여기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에요. 아브람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 이런 일이 있은 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서 아브람에게 내렸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브람아. 내가 어떤 위험에 빠진다 해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네게 큰 상을 베풀겠다. 그러자 아브람이 대답하였다. 여호와 나의 주님,
주께서 내게 큰 상을 내리신다 한들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겐 여전히 자식 하나 없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해야 고작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이었다. 보십시오. 내게 자식이 없기에 우리 집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엘리에셀이란 종이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자식을 허락하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아브라함에게 내렸다. 아니다. 내 종이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내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걱정 말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을 이으셨다. 아브라함아 보거라. 저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하늘에 저렇게 총총히 반짝이는 별을 다 셀 수가 있느냐. 내 후손이 하늘에 떠있는 저 무수한 별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 아주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한 몸으로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꼭 사라가 나야 돼. 왜냐하면 너와 사라는 한 몸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으나 그는 그 시험을 견디는 데 실패하였다. 사라는 자신이 나이 많아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지도 모를 방법으로서 자신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취하여 첩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일부 다처는 아주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 버렸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었으며 가족관계의 신성성과 평화에 치명적이었다. 아브라함과 하갈과의 결혼은 그의 가정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나쁜 결과를 빚어내었다.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승인받을 수 없다.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굿 아이디어라고 넣어준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이 사라가 그 사단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 줄 알아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보지를 않는 것이.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 내가 성전을 위해서 내가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대로 실천에 옮겨버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닌지 아무리 옳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되는데 이것을 여쭤보지 않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지금 사라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단의 프로그램대로 일이 진행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으나 그녀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다.
어느 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당신은 내 여종과 함께 잠자리에 드세요. 아마 내가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자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처불어 주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지 10년이 지난 후였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 하갈이 임신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교만하여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하였다. 사라가 몸종에게 받게 된 멸시와 무시는 자신이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여겨지더라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을 하고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라고, 그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지식,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너와 내 집이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지식을, 지혜를 높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기 호세아 4장 6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로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생각하게 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래에 있는 자식들까지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잘 선택하면 나와 내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나 하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족이 멸망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새로운 쥐를 얻은 영광에 우쭐하게 되고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큰 민족의 어미가 되리라는 것을 믿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서로의 질투는 한때 행복했던 가정의 평화를 어지럽혔다. 양쪽의 불평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조화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헛수고였다. 하갈과 결혼한 것은 사라의 열렬한 간청에 의한 것이었으나 사라는 이제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인 것처럼 그를 나무랐다. 사라는 그의 경쟁자를 쫓아내기를 바랐으나 아브라함은 이 일을 허락하기를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하갈은 그가 열망한 대로 약속의 아들인 자신의 아들의 어미가 되어야 하였기 때문이었다. 창세기 16장 15절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일로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품성으로 변화되었다. 곧 예전의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니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을 얻은 그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른 것이.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품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러한 품성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쓰라린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화가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하자도 듣기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서 병들게 해서 멸망을 시키려고 병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질병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사단이 주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어느 쪽을 믿고 선택하느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내가 너와 계약을 맺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너와 맺는 계약이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창세기 17장 5절을 보시면 15절을 보시면 그리고서 하나님은 덧붙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를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고 불러라. 이 부부가 이름이 이렇게 동시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용될 이름으로 지어주시고 이 부부가 구원받고 이러한 것이 이렇게 보면서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맷돌을 돌리다가 이 맷돌을 같은 방향으로 맷돌을 돌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둘이 같은 방향으로 손을 마주잡고 이렇게 맷돌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멸망받을 거라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적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는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 개인 간의 문제이지 엄마가 구원받는다고 자식이 구원받는다고 부모가 이렇게 되는 법은 없다고. 남편이 구원받는다고 아내를 데려갈 수 있고 아내가 구원받는다고 남편을 데려갈 수가 없는 것이. 같은 집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멸망을 받을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품성이 바뀌고 둘이 같이 구원받을 것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마치고 제가 월요일에 이 후속편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브람과 사라가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구원받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배우거나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배워서 구원을 얻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